오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문학교회는 지금의 트리기에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서문화 지역은 경제가 풍부한 금융과 경제의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 신자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매를 금지당하고 불신자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악평과 선동으로 로마의 탄압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화 성도들은 장사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도록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잘 견디어 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첫째로 9절 말씀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경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부토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하다 못해서 찢어지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이런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까지 피난 가서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부자보다 더 마음이 평안했으며 행복을 느끼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기운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인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이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궁궐 같은 집에서 밤낮 분쟁하며 재산 싸움으로 부모 형제가 갈라지고 형제끼리 서로 살인하는 경우가 오늘날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가 상관도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것이며 화목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으로 산다 해도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가문의 행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는 가진 것은 없고 벌이는 없고 취직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은 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모진 고통과 시련들을 견디고 여러분 이겨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문화 교인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가장 합력하여 선한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힘들고 가난했으니 교회마저 작아졌으니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격려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이 말 한마디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는 환난도 알고 내가
낭망을 하고 힘들고 고난을 겪고 있는 거 알고 많은 그러한 시련 속에 있는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고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여러분 배반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마지막 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중대하게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안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견지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주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도 알고 우리의 헌신도 알고 우리의 충성도 알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성원한 신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 믿음을 잘 지켜 헌신 충성 봉사하며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은행의 간부가 은행돈 699억 원을 훔쳐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오피스텔을 3곳을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많은 돈들을 다 흩어서 다 보관을 했습니다. 다 그것이 발각이 돼서 여러분 전부 다 돈을 다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 뺏기고 여러분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것을 불법으로 쟁취해서 도망을 갔어 여러분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같아도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도망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인터폴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이 세상 어느 국가에도 도망가서 숨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금을 모으고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망가서 살 곳은 없습니다. 평안히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숨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돈이지만은 돈 다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공핍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있다 그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그러한 재산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돈벌이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 많은 그러한 재산을 획득하지 못했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왜 가난한지 왜 남들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님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가난을 택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풍요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오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누가 우리에게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한다고 경력을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진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무슨 아파트 당첨을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물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잘 살고 여러분 성공하고 부하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물질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추하게 사는 것도 주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공하고 높이 존경받고 승진도 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인사가 인물이 되어지고 유능한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세상 것으로 목표를 삼지 말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혹시라도 병이 들었어도 여러분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실패를 했어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큰 소리치고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쟁취하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진 것은 모자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으로 쟁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모나서의 신자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간절하게 갖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스모나 교회의 교훈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참으로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로 자랑거리를 삼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곤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날까지 이 믿음을 그대로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작은 일에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 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스카웃하시고 또 길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가 하나 둘밖에 없는 노인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는데 어느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가장 순수한 목사님을 초빙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다가 전국을 순회하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노인 2명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을 그 도시 큰 교회로 여러분 청빙에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비록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이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열성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회장과 사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앞길을 더 크게 여러분 존귀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를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힘써서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어느 날 큰 일도 여러분 맡기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 큰 일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수고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 큰 그러한 칭찬을 받고 그렇게 유익을 얻을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았으면 여러분 그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을 맡았으면 그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습니다. 일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시골에서도 충성하고 도시에 가도 충성하고 무엇을 맡겨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유능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범죄하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을 잘하면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맡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사가 나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그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장이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겁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이 맡긴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직업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느 것을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충성 다하세요.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사람 만들어 주실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어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축구 선수 중에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얘기하는 걸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 팬티에 여러분 똥을 쌀 정도로 뛰고 또 뛰었답니다. 얼마나 뛰었던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4강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수천 번 수만 번씩 차고 또 차고 여러분 그렇게 쓰는 고통을 이겨내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날 여러분 사람 눈에 발탁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돈도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힘든 것을 다 겪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 순조롭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집 저 집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 기분 좋은 대로 이 교회를 옮기고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됐으면 여러분 어쩌다가 옮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생겼다면 옮긴 그 교회가 평생의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옮기지 말아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옮기고 옮기면 중간에 옮기고 또 옮기고 자꾸 옮기면 절대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그리고 주변의 신자들에게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게 맡긴 일들이 시골이든 도시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성실하게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출세시켜 주시고 성공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눈에 발탁이 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날 알아주시는 걸로 그걸로 만족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내 형편을 알고 있다. 주님이 내 모든 수고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고 믿으세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용기를 얻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운동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빼앗긴 면류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주겠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 세상에 내가 얻어야 될 면류관을 뺏겼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얻어야 될 모든 그러한
이득을 그걸 놓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관으로, 생명의 관으로, 의의 관으로, 영생의 관으로 하나님이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마음 상한 것, 세상에서 욕먹은 것,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느라고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득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씀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서만학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죽도록 충성하여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를 우리가 찾아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할 것 없이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못과, 다시 말하면 지옥과 여러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덕으로서 왕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킨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므로 이미 주님께서 다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서머나 교인들처럼 부활의 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서문학교에 주시는 주님의 결론입니다. 수고하고 환난을 겪고 불이익을 겪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림을 겪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렇게 환난을 겪었습니다. 궁핍하기까지 했습니다. 돈벌이까지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금은보화까지 우리가 포기하면서까지 정직을 그렇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바보 소리 들을지 몰라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째 보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포기되어진 거, 잃어버린 거,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했던 거, 양보했던 거 주님이 다 그것을 되찾아 주신, 회복하여 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면류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우승한 사람한테 줍니다. 싸움에서 이긴 개선장군한테 주는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훈장. 성경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여러분 이 금면류관, 이 면류관들이 여러 종류의 면류관들이 다 그 직능에 따라서 승리한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순종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여러분 이 관이 이게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올림픽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금메달만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금메달을 이번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보니까 금메달을 따면서 동시에 상금까지 받습니다. 연봉도 있습니다. 연봉.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딴 사람이 보니까 상금을 금메달 딴 사람한테 연금이 90만원, 95만원이 나가고 은메달한테는 75만원이 나가고 동메달한테는 55만원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불로 상금이 주어지는데 1억과 그 다음에 7,500만원인가 300 그리고 3,500만원인가 금, 은, 동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상금도 연봉도 계속해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얻습니다. 직장의 보장됨이 생명의 면류관은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최상의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남의 것이 되는 거 여러분 바라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놓쳤으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내가 면류관을 그 메달을 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투쟁심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운동 선수가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남들이 다 딴 거에 대해서 질투만 하고 그리고 그만 부러만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면류관을 언제 받습니까? 메달을 언제 딸 것입니까? 메달을 여러분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금년에 안 됐으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내가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투쟁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올바르게 하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잘하지 못할지라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여러분 나는 안된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했으니 투쟁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 믿음을 잘 갖지 못했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나도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메달에 도전하시 생명의 면류관에 도전하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메달 케이스를 명품 브랜드 가방 만드는 루이비통에서 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방 제작하는 루이비통에서 메달 케이스를 만든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참으로 명품은 명품이더라고요. 금메달을 딴 선수 최초로 딴 선수가 우리나라의 오상욱 펜싱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격에 오예진이라는 선수가 올림픽에 최초로 메달을 땄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전례적으로 내려와서 오메가라는 시계를 기념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오메가 시계 한 개에 1,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조폐공사에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금메달 만드는 비용이
적어도 35만 원 이상은 든답니다. 은메달은 10만 원 정도, 동메달은 한 5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올림픽에서 받은 금메달은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승리의 상징 때문이지요. 그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동메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거기에 동시에 상금이 오고 연금이 오고 국민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선수 생활에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메달 딴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메달을 그런 이유 때문에 투쟁을 하고 전력 투구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무리 그것들이 귀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천국의 금메달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나가서 쓰리꾼에게 여권이나 돈을 빼앗기면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여권 조심하고 돈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당하고 여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행객입니다. 이 세상의 여행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쓰리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권인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뺏어가고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여러분 수두룩하게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시험하고 잡아뜨리고 뺏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신앙을 잡아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굳건한 서머나교회 신자들처럼 굳건한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멸망을 받기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교훈 삼고 서머나교회처럼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 믿음 지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모자라고 연약하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투쟁하며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어 영광을 얻어 영생을 얻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